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은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빛을 먼저 창조하신죠. 어둠과 빛. 그 당시에는 어둠만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요.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한 이후에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태양하고 달하고, 그러니까 큰 광명체하고 작은 광명체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큰 광명체는 발광체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고, 그 다음에 달은 반사체지요. 왜냐하면 태양이 빛을 주지 않으면은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발광체와 반사체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발광체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우리는 반사체지요. 발광체와 반사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반사체와 발광체가 될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빛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빛은 밝음을 줍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전기불을 켠다든지 아니면은 밤에 별빛이란지 달빛이란지 아니면 여름철에는 개똥벌레라고 하나요? 그 개똥벌레의 불빛이라든지 해서 옛날에 막 그런 얘기도 있죠. 형설지공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밝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지 식물이 자라지요.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 여름철에 계속 장마가 지면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또 가을철에 10월 달쯤에 제주도에 비가 많이 오면은 감귤이 산도가 높아지고 당도가 낮아지지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 되지요. 또 논농사 짓는 데서는 이 벼가 여물 때 빛이 쨍쨍 내려쬐야지 좋은 쌀 양을 많이 거둘 수가 있지요. 또 빛이라는 것은 치료해 주지요. 우리가 말라기서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라고 얘기하지요. 또 우리가 소독을 할 때 햇빛으로 이렇게 비춤으로써 균들이 멸균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햇빛이 없으면은 너무 또 지나다 가면 건조돼 버리죠. 가뭄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신호도 되지요. 빛으로서 제주도에도 이런 곳곳에 보면은 봉화대가 있지요. 그래서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보내고 밤에는 불로 신호를 보내지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서 움직였던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빛은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성경에서의 빛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빛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거죠. 내 길의 빛이다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또 시편 78편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성경에서 그 빛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빛은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원도 빛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인도, 그리스도, 구원의 역할을 해주었고 또 비유로도 나타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빛에 있으려면은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광체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발광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반사체가 되고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반사체가 되어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달이 빛을 받아서 밤의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제, 옛날과 지금이라는 거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삶이었고 믿은 이후에는 반사체가 된 빛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대립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2주 전에요, 설교도 했었죠. 우리가 열매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었다 그러죠.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다고 했죠. 내적인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빛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의의 열매가 내적인 열매라고 했죠. 그런데 내적인 열매 외에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는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손의 열매, 행위의 열매지요. 행위의 열매는 잠언 31장 31절에 나오고요. 이사야서 3장 10절에 나오고요. 입술의 열매는 잠언 12장 14절에 나오고요. 입의 열매는 잠언 12장 14절에 나오고요.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나오고요. 손의 열매는 잠언 31장 31절에 나옵니다. 행위의 열매는 잠언 1장 3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외적인 우리 몸에 입술과 입과 손과 그다음에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매는 외적인 열매지요. 오늘은 본문의 빛의 열매, 이것은 내적인 열매입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이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시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시험하다. 이 시험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요. 이것은 다른 곳 성경에 보면은 분별하다, 감찰하다, 헤아리다라고 번역되었어요. 오늘 제가 보면은 이 시험하다라는 거 번역한 것보다는 오히려 분별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더 본문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하는 거죠. 분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보다는 분별해라.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분별하는 거죠. 우리가 분별의 영과
판단의 영이 흐려지면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판단과 분별 못해서 멸망과 절망과 낭망의 길로 빠지지요. 자, 그 다음에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는 열매가 있고 믿음이 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죠. 우리나라 소설에도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게 있죠. 조폭의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암흑의 세계에서는 어떤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 그런 것들은 전부 인간적인 행위죠.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나중에 보면 책망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랑코입니다. 근데 책망하다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 엘랑코는 책망하다로 번역하는 게 맞지만은 사물에 대해서 쓸 때는 폭로하다라든지 드러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사물에 대해서는 폭로하다나 드러나다로 이렇게 대입해서 문장을 읽으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원용합니다. 26장 19절, 51장 17절, 52장 1절, 60장 1절에서 원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원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세 소제목으로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8절과 10절 사이에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채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빛이지 주 밖에 떨어져 나왔을 때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너희가 자체가 너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너희가 어둠이라는 게 주변 환경이 어둠이 아니고 너 자신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삶이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그러다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발광체고 우리도 반사체가 돼서 똑같아진다는 거죠. 새로운 신분은 우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면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당선된 사람은 발표가 나자마자 신분이 달라지죠. 그전에는 경찰들이 경호했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를 한다지요. 옛날에는 자기 차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지금은 전용기 타고 다니지요. 뭐 전혀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사체일 때는 거기에 걸맞는 신분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입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위의 열매, 손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적인 열매, 빛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맺으라는 거죠. 여기서 착함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있습니다. 양선이요. 6번째인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인데요.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 양선이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오늘 착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도시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했어요. 영어 성경은 똑같이 번역했어요. 굿니스로 번역했는데 우리는 착함하고 양선하고 하니까 양선은 아마 한문적인 표현이겠죠. 그리고 착함은 한글적인 표현일 텐데 좀 이래 의미가 다른 것처럼 느끼지만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내적인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통해서 외적인 입의 열매, 손의 열매, 행위의 열매 이런 것들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라는 것이 말만 하면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얘기하기에 뻥 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허풍쟁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행동이 도모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시험한다 보다는 분별하라 그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돈에는 뭐 제일 5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 5천 원짜리도 그 옆에 이렇게 보면 빈칸이 있죠. 그래서 이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거기에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물 초상화가 있죠. 테스트 분별하는 거죠. 이게 위존 돈인지 아니면 진짜 돈인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테스트해보면 안다는 거죠. 분별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은 내 중심이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크리스찬들은 신본주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미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높은 고관 대작을 얻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은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 되어야 된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라 하는 거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기뻐하는 뜻이죠. 우리가 가만히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뭐 크게 한 고관 대작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이 잘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부모로서의 기쁨이죠.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지요. 우리가 입장에서 우리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행하면 하나님에게 근심, 걱정, 슬픔만 끼치겠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느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고관 대장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하리라. 계명을 잘 지키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선생님이 제일 예뻐하는 거죠. 초등학교 같은데 뭐 참 잘했어요 찍어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말을 했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계명을 잘 지키고 반사체로서 발광체가 원하는 것을 잘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알아보면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백성은 어떻게 어리석은 백성이죠. 예수님 영접해라니까 예수님 영접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거부하니까 자기의 삶이 똑바로 사는 것지만 그 삶은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타락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은 타락이라는 삶이라는 거지요. 예수를 안 믿고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산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유황불로 가겠지요. 여러분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그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폭들이 하는 일이 은밀하죠. 그리고 부끄러운 거죠. 이 전 세계에는 190개의 나라가 있죠. 190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나라들 중에 민주주의고 공개된 사회일수록 뇌물이라든지 부패가 적지요. 폐쇄 사회일수록 어떻습니까? 뇌물이 더 횡행하고 부패가 더 많고 타락된 사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둠의 나라는 자꾸 이렇게 못하게 감싸고 하지요. 공개 사유는 다 공개하지요. 공개하니까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게 없지요. 부끄럽기 때문에 자꾸 감싸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회이고 여러분 자세히 깨끗한 사회라는 것은 공개된 사회고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의 나라 중에 정말 이렇게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나라들은 다 뇌물이 횡행하고 부패되고 타락된 사회라는 거죠. 타락된 국가라는 거죠. 왜?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은밀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햇빛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어떻습니까? 다 알게 되지요. 왜? 조명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사기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지요. 우리가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지요. 통 안에 회개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빛이 말씀이 올 때 우리가 회개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한다는 게 그거죠.
빛이 있을 때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평상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가, 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여러분 7절에도 나옵니다. 참여하지 말라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악에는 참여하지 말으라. 7절에도 한번 얘기했고 오늘 또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이니 너희들은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왜냐하면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되냐면 진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따르려면은 어둠의 일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책망을 이 사람 너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때 빛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그 사람 야 너 잘못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봐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줘야 된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전과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둠과 빛을 비교했을 때 내 자신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책망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드러낼 때요. 혈기로 하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일 자체를 능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책망할 때, 드러낼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먼저 처음에 당사자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안 들을 때는 두세 사람 같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될 때는 단 교회에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전체에서 얘기하라 그러지. 우리가 책망할 때 혈기로 하지 말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일하는 일 자체를 능욕하지 말면서 책망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우리는 참여도 하지 말고 책망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책망하냐 하면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책망하여 징계하는 일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의 회초리를 때릴 때 부모의 가슴에는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식이 제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발걸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과 같이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으며 빛과 어둠이 함께 못한다는 거죠. 그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백로야 까마귀에 가지 말라는 거죠. 백로는 백로대로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변화시키러 갔다가 변질돼 나오는 사람 많지요. 내가 저 집단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갔다가 오히려 본인이 변질되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악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고 진리에 충실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변질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에게 비추시리라.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 나옵니다.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영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이나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잠자는 자입니다. 영이 잠자는 자래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완전히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오늘 14절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정말로 잠자는 자인지 아니면 죽은 자인지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그리고 내가 죽은 자나 잠자는 자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회개하고 그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조명을 시켜줘야, 말씀으로 조명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잠자는 잔지 죽은 잔지 내 속에 빛이 하나님이 잘 역할하고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빛이 완전히 꺼졌는지 아니면은 조금 그냥 풍전등화인지 아니면 횃불인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현대인 성경인데요, 밤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갈 때에 악한 생활을 버린다는, 깨어서 일어나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빛이 있지만은 그 빛을 비춰주고 다시 불타게 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다시 왔을 때, 내가 그동안 내 삶대로 막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다 떨어지고 성령이 바닥쳤을 때 다시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줘야지 내가 깨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또 헤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깨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의 영이 잠자는지, 나의 영이 다 없어져 버렸는지, 성령이 바닥쳤는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급작하게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바뀌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하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고 그 사람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기쁘고, 부모님을 따르면은 부모님이 기쁘고 그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이러면 우리 자식은 정말로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라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을 따르고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는 말씀을,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어둠의 죄를 책망하는 삶, 죄를 미워하는 삶, 내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인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삶.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 그럼 빛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것이 열매가 있는 삶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어둠의 죄를 책망하는 삶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너는 세상에 비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빛이든 빛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빛의 자녀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그분의 기쁨을 구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